샬롬. 간밤에 편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나오는 주님의 교훈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깨우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데스다라는 곳에 갔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특별히 찾아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었죠. 그 이유는 그가 38년이나 병들어 있으면서 처음에는 나으려고 갈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썼겠지만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자기 포기 상태로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너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나는 한 번도 기회를 얻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회나 한 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요사인 말로 하면은 그렇게라도 해본다면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일종의 자기 신세 타령을 한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이지. 그 사람은 전혀 힘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당장 나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아서 일어나 갔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과 논란이 일어났지.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바늘을 하나 꽂아서 다녀도 짐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엄청난 굴레를 씌워놨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큰 죄목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나았다는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감동은 없고 오히려 너 왜 걸어가느냐?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냐고 물어댔죠.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금방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요, 주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동시에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았어. 그 후에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내게 전에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게 된 것을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나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었다. 그분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나를 낫게 해주셨던 분이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하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께 향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후에 쉬셨는데 그 뒤에도 이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특히 죄에 빠져 지옥 가게 된 인간을 건져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면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악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더라면 일반적 개념으로 창조에 대한 아버지가 되지만 내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김, 곧 자신을 젖는 자라는 제목이 추가되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오늘 새벽 말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아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들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누구에든지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동등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의 삶과 나의 생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주일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같이 하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질 않아요. 제가 들은 말씀 드렸듯이 어디 가서 좋은 그림만 봐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면 하게 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했죠.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명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나아버렸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저 사람이 낫도록 기도해라 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다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아시고 행하셨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했어요. 더 큰 일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시면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랍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느냐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 청년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상의에 싣고 무덤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이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들이 상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약간 썩었을 때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더니 걸어 나왔다고 했어요. 12살 먹은 소년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을 살렸는데 소년은 죽자 말자 바로 살렸고 청년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중에 살렸으니 최소한 죽은 지 5시간이나 6시간이나 지난 후에 살렸어요.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장례를 당일에 치러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왜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대로 아버지가 전능한 것과 같이 나도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의 친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과 안식일날 걸어가게 했다는 그 야단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 너희가 지금 이것을 보고도 못 믿겠거들랑 그것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 보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아들도 다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도 다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일, 옛날부터 생사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을 하지요. 맞는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늘님이라 해서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심판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정말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것 같으면 사후의 심판이 필요 없죠. 성경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고 했죠. 아들이 하는 심판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하는 심판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는 유구무원이라고 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굉장한 봉사를 해야 천국에 간다면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등등 별별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가 왜 안 믿었느냐 할 때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마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특사장을 내릴 뻔해서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서 특별 사면해 준다 했지만 그 사람이 특사장을 쫙 찢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어. 받기만 하면 될 것을 안 받고 욕하고 대적했으니 그는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더구나 쉽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을 배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고 인류를 향해서 최고의 특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집 아이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저를 보냈습니다. 7시까지 오시라고 합니다.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고 왔다면 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긴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전했는데도 와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보내시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셨는데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를 정말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치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한 동시에 당장 걸어간 권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서 저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주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을 때, 이야, 너는 영원히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어라 하십니다. 그 시간 당장 영생을 얻었어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살려주려 오신 분이구나. 나는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이 시간 영생을 얻어버립니다.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심판에 왜 이르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 심판을 대신 나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인간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저는 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했죠. 완성되었다는 말.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벌써 옮겨져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좋은 데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살아나게 된 거죠. 자,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사람은 벌써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저분이 38년 된 병자도 걸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놔버렸는데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고 저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그 순간 벌써 살아났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살아버려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때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순간 믿어버리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요. 희미한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이것을 확신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계속 헤매요. 그러다가 이 24절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가 가톨릭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가톨릭에서 있을 때는 이 진리가 희미했다고 해요. 예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버렸다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차가 싹 지나갈 때 그 차에 받치면 죽고 안 받치면 살게 돼. 큰 물에 떠내려갈 때도 손을 내밀어 뭔가를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어버려. 죽고 사는 것은 순간적.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은 내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내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 읽고도 의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던 거 후회가 돼. 제가 후일에 구원을 확신한 동기가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했던 12제자가 세계 만방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을 잡아서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나? 예,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너 정말 끝까지 그 말을 하면 죽인다? 죽어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분 중에 11분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냥 목만 비인 사람은 갑은 사형이고 껍질이 벗겨져 죽은 사람은 기름가마에 넣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이 확실한 것을 그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를 읽어보고 기독교의 그 역사가 참인 것을 확실해서 거짓말을 위해서라면 뭐라고 껍질이 벗겨져 죽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라면 뭐 하려고 기름가마에 들어가서까지 죽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라면 뭐 하려고 사자에게 찢겨서 죽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했으므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것을 전한다고 사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한 겁니다. 다음 26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해서 여기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요 육체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 왜냐하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려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 전부 불러내서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아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는데 부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은 하는데 지옥 가는 부활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지옥의 불이 타봐야 뜨겁지 않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악한 일 중에 최고의 악한 일이 불신앙, 믿지 않는 양심, 악심, 그거는 품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 최고로 악한 자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어요.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수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이긴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 왜 두려워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 무기징역 했죠? 다 두렵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그 특사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또 현 정부가 여당이 국회 입법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겠죠.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지옥에 간다는 것은요, 영원히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좀 지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 이상하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흉악한 자들과 예수 믿지 않으니까 흉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복받은 것을 알아야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을 보고 절하고 하나님을 보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있으니 성령이 탄식하지요. 지금도 하늘을 믿는 하늘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 참으로 하늘과 하나님은 진짜 완전 땅과 하늘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예요. 제가 무엇인가 예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가 그것이 저인 줄 알고 늘 절을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대부분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상숭배가 악 중에 악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저 십자가도 떼부르라고 그래요. 걸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를 걸고 우상이 돼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막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던 사용하던 성경책을 관속에다 이어달라고 유언까지 하고 참으로 믿음 생활에 누가 가르쳤는지 정말 그 가르치는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어제든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도 정말 정말 신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에는요 아주 그냥 정말 껍벅 속았어요. 성경을 필독을 100번 해보지. 저 유대인은 세상에 어린애를 놓으면 나자마자 쉐마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100번, 1000번. 여러분 아무리 만약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 독사 같은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강하게 그냥 저주를 합니까?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저도 깜빡 속았어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때는요
예, 예, 그러니까, 원로, 예, 목사랄까, 유명 목사, 대형교회 알아주는, 목사, 교회, 여러분, 마귀 사탄들이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어제 나한테 문자를 왔어요. 카톡으로.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는데 어쩌고, 지기현 판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이, 나 어처구니 없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해. 어디 감히 말이야.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 못된 것들. 아유, 진짜 그동안 속았던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라통이 터지는지. 아유,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뱀 사탄이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말이야,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유 하자도 없어서 그냥 싹 카톡에서 나가버리고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자기가 금을 부어서 행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자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 그래서 남는 자, 그루터기.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아는 게?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하나님이 상 더 크게 줄 줄 알아요? 저 오지에서 한 영혼 넣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상이 더 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정반대야. 내가 별 것들이 다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 정말 그동안 이렇게 속았던 걸 생각하니까 나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낙심이 되는지,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신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짓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니.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여. 몇 수천 번을 외쳐야 돼. 기가 뚫어지도록 저래도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얼마나 거짓말하는 귀신의 애비라고 그러지. 귀신의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 중에 최고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벌써 3번이나 했는데 언제 또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렸지. 하나님 언제 하게끔 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3가지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것인 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시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복받을 자는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저 이방인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들과 같이 저를 끌려가는 것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오. 마지막 심판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하오니 주여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그런 쭉쟁이 같은 속에 이리가 들어가 있는 자를 신뢰하고 있었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다스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의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해서 법 왜곡죄도 실현되게 하옵시고 억울하게 심판받는 판결 소송에 심판받는 저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무리한 법관들을 다 척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와